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서로 한번 축복해 줄까요?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시작.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서 자리 잡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믿음이 그 안에서 싹을 틔웁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곧 생명을 주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능력이 생깁니다. 바라볼 수 없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처럼 여기며 행동하게 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의 힘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어떻게 보면 믿음을 다 바탕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까지 오시는 동안에 신호등 많이 지나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 신호등이 켜지면 다 멈춰서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녹색 등이 켜지기를 기다립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빨간불이 여전히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빨간불에도 그냥 통과하거나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사람이 평생 신호대기로 기다리는 시간의 합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답니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동안 믿음을 갖고 있죠. 신호는 녹색 등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앞날을 당겨서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혹독한 통과 과정이 뭐냐면 그래서 시간의 시험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지각하시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믿음을 시험하죠. 영화에서처럼 위기가 닥치고 뭔가 아슬아슬한 그 절정까지 갔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히어로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의 타이밍에도 딱 맞춰서 나타나셔야 될 터인데 혹 늦으시지는 않을까? 지각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타이밍이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믿음의 위기를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가끔은 그 내 시간표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저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조금씩 더 쌓여가고 그리고 시간이 누적될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강렬해지는 고백은 뭐냐면 실수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다 조합을 맞추시는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이게 안 된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되는 일이었구나, 더 잘 됐구나 라고 하는 아주 감탄사를 바라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이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아주 가족들이 들으면 섭섭할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당장 출동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숨김없이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타이밍이 늦었어요. 예수님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 굉장히 섭섭하고 만일 그랬더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몸에 칭칭 동여맨 헝겊을 동여매고 나사로가 나오는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래서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시간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확실히 믿는 시간이죠. 아주 완전히 죽었구나. 우리도 3일장을 치르잖아요. 하다 보면 관에서 뚝뚝 소리 나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럽니다. 완전히 죽기를 기다려서 확실히 다 믿었던 그 순간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 사건의 서막을 알려주신 것이죠.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불어갖고 배가 아주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죽어라 하고 파도에 맞서서 지쳐서 쓰러져갈 무렵 뭐하고 있나 예수님 봤더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24절, 8장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진작에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울렁울렁 할 때 좀 초동징압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힘 다 빼고 고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와주는 건 또 무슨 심보냐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꾸짖으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청각 교육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그 꾸짖음이에요. 제자들의 외침이 굉장히 익숙해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기도 우리도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정말 죽겠어요 라고 하는, 죽겠네 정말, 이 말이 저절로 나오죠. 하지만 그 파도는 결국 제자들을 삼키지 못했고 제자들은 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늦어진 타이밍을 통해서 깨달아진 게 있었죠. 어떤 고백이 생깁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거룩한 질문이 가슴에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타이밍에 최고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입니다. 그렇게 시간의 시험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위인들의 역사입니다.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받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쨍쨍 떼약볕에서 배를 짓습니다. 도대체 비가 얼마나 와야 그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갖고 배가 떠오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배 짓는 일에 투자합니다. 그의 믿음은 곧 실제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물은 차올랐고 호흡이 있는 모든 동물들이 죽어나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8절에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갖고 있었던 땅은 은 400세겔을 주고 산 해쪽 속에서 땅 막벨라굴, 자신의 와이프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샀던 그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아들은 100살에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땅과 그 아들을 가지고 그는 믿었어요.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네 자손들은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그래서 네가 그 산에서 바라본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본 그 땅 끝에까지 가서 네 자손들이 살게 될 거다. 당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을 믿고 끝까지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었던, 시간의 답답함을 이겨냈던, 조바심이 나서 이스마엘을 낳는 오류도 범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시간을 거슬러 견뎌냈던 아브라함을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었으니 과연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은 후기에 역사적으로도 또 증명이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초반부를 읽었는데 11장 1절 2절 서론에 보면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증거라는 단어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네. 또 뭔가 일을 저질렀을 때 증거를 대봐 라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증거가 뭐예요? 눈에 보여서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돼서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확실한 그 무엇, 이게 증거죠. 근데 믿음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선진들은 얻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걸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믿음은 막연한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러죠. 야, 그게 믿음이 그게 되겠냐? 믿어서 되겠냐 그게? 라고 꾸지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증거라는 단어가 계속 짝을 이루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이 11장을 결론 짓는 구절이 39절 말씀인데 이 3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가 되는 현상이죠. 이 말씀을 조합을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죠.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표현들 가끔 쓰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 우리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뭔가 나쁜 것들 봐도 그러잖아요. 야, 이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꾸지람을 할 때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담아냅니다. 기독교인들은 맞아요. 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뭘 믿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는 사람이세요? 믿는 사람이세요? 네.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뭘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증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증거 좀 대봐.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적인 형태나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로 딱 내어놓고 제시할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거를 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증거를 갖는다. 믿음은 증거를 보여주는 힘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아닐 수 있어요. 아직은 아니라 확실한 그 무엇이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치 그것이 진짜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히 그렇게 되는 증거를 내가 취득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직은 서로 모르는 관계 속에서 시몬이라는 사람 배에 올라타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명확하게, 가장 임팩트 있게 그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가, 시몬이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이라고 부르죠. 아직 고기가 안 잡혔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9%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이걸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그 마음, 그 용기 있는 현상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현상이죠. 그 믿음의 용기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바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바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아마 바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수백 개의 단어가 휙휙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지금 바라고 있을까? 난 건강 좀 꼭 건강해져야 돼. 우리 자식이 정말 잘 돼야 돼. 난 하나님, 우리 집에 좀 돈이 많아야 돼. 지금 적시에 뭔가 딱딱 이루어져야 될 그 타이밍에 맞게 뭔가 돼야 될 그거, 나 지금 그거 바라고 있어 하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는 그 바라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이 조금은 좀 다른 개념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바라는 것이 뭐냐면 소망인데, 그 소망,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라봤던 소망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나그네의 시기를 하나님 나라 보면서 본향을 찾는 사람처럼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의 이야기거든요. 성도들에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라는 것을 바라는 사람인데, 지금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믿는 사람들라고 우리를 부를 텐데, 자, 믿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에 실상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것의 정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천국이 뭔지 못 보고 살았던 사람들, 천국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물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천국이 잘 안 보이지? 그러면 나를 봐봐 라고 할 수 있는 증거물로 여러분을 제출할 수 있냐는 거죠. 증거물로. 우리 교회에 건강용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 매장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물 이렇게 연숙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물을 먹으면 좋아지는 그런 물을 만드는 기계를 파는, 거기도 가서 개업 예배를 제가 드렸었고, 또 이렇게 뭐 자석류, 이렇게 뭐 게르마늄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섞은 제품들을 몸에 착용하거나 생활 도구로 삼아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면서 파는 그런 매장을 운영하는 가게를 개업하는 곳을 갔는데요. 제가 두 군데 가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그 두 집의 공통점은 자기가 체험해 보고 팔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팔기 전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간증. 내가 몸이 약했었는데, 잠이 잘 안 왔었는데, 또는 피부가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속이 안 좋았었는데, 그 기계에서 나온 그 물을 먹고 내가 복용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손님에게 자신 있게 제가 이걸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제 몸에 좀 뭔가 건강의 기운이 좀 안 좋고 그랬는데, 뭐 여기 이걸 착용하고 이거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제품을 자신 있게 권합니다 라고 하는
그 판매 스타일인 거죠. 즉 체험해서 그 제품이 좋다 말다를 다른 사람 말 인용할 거 없이 내가 증거물입니다 라고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약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내가 증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마 그렇게 간증이 섞인, 그분 입장에서는 제품 홍보겠지만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이 간증하고 있다. 간증이다. 이건 체험 간증이다. 해봤더니, 내가 해봤더니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다 천국의 증거물로 살아가는 여러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군가 천국이 궁금하고 못 봐서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천국을 증거해달라. 증거물로 여러분을 제시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필요와 내가 써야 될 그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는 요술방망이처럼 휘두르는 이것을 우리가 비난하여 얘기하는 게 번영신학이라는 말이고 기복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다로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내 요구 조건을 다 채워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생의 것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한 바울의 말처럼, 만일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바라는 것이 세속적이고 그저 은행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것, 뭔가 조치를 취해서 형성시킬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고 산다면 우리를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념일 수도 있고 자기 그냥 확신은 그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삶을 살 것을 예상하고 확실히 예측하고 천국의 생활을 지금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면서 현실을 유지해 나가는 그 강력한 힘이, 그게 믿음인 거죠. 그렇게 믿음을 현실적인 재료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선진들의 행적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득한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좀 긴 구절이지만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전반부에는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는 좋은 얘기가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채찍에 맞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냈고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기고 승리해도 때로는 패배하고 지고 억울해도 계속 나아간 거죠. 왜?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뭔가 터질 걸 바라보고 대박 나기를 바라는 것만 갖고 살아가는 걸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1세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편지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베드로 전설을 총정리하는 설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의 요약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은 승리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더 살을 붙여 얘기하자면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품고 이겨냅시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품고 이겨냅시다. 누군가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을 내보이면서 내 가슴을 열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내가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목표를 보여주면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봐, 내가 증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뭘 믿고 살아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지금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딛고 가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도 영원한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가는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보고 실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은 가짜인 양, 마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허구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주의 믿음을 실상으로 이뤄내고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들의 힘이 약해져서 혹여나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천국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는커녕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을 갖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과 삶은 바라볼 때마다 증거되게 하옵소서. 증거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막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나 자신임을 믿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소망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의 험한 세상 풍파를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천국 소망,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간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를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처가 예비된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의 그 땅을 향하여 쉬지 않고 걸어가 믿음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이겨내고 걸어가세 믿음 가지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믿음의 소망의 눈을 뜨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의 왕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혹여나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 같은 안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일지라도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퍼져나가는 주님의 빛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